오늘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신의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무엇일까요? 기도로 병을 고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병 고치는 은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병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만을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육체적인 질병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로 볼수록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또 심리적인 마음의 병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울증이라는 그런 병명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병명이 우울증, 조울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몸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을 다 고쳐서 우리 모든 인간 전인적으로 건강해진 상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병 고침의 은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육체적인 병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또 몸의 병도 고치고 아마 영적인 병도 고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병 고침의 은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질병과의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들도 많고 약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픈 환자들은 있기 마련이고 앞으로도 아픈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의사들이 또 연구를 하고 의술이 발전을 해도 고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병들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술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병들도 막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변이가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감염력이 센 그런 변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의술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질병도 발전해가고 친구들도 한테 살라고 발전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항상 병든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또 고치기 힘든 병도 있기 마련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병든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이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면서 또한 그것이 고장나면 고칠 수도 있겠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고 고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고장난 우리를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병이 들면 기도원들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의료가 발전해가지고 다 국민건강보험이 실현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실비보험들도 거의 다 들었고 그러니까 병원비 걱정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병원 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지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든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 들어도 병원을 그냥
금방 가고 병원에서 금방 진료받고 치료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막 그냥 검식하거나 막 부르짖거나 그런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의사를 또 우수를 약품을 의존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탱해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만큼 덜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약을 의지하든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아픈 사람들은 하루속히 건강해지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을 먹고 의료의 의사진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먹은 약이 또 치료하는 의사가 우리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치료를 하고 약을 복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질병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루병 앓는 사람도 나았고 중풍병자도 나았고 소병도 나았고 한센병자도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쫓겨나고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만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만이 가지고 있는 전매특허다. 이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고 너희들도 가서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려 하는 이렇게 권능을 주셨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나가서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을 고치라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것이 권능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병만 나오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든지 병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몸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까지 건강해서 모든 인간 전체가 온 인격이 전 인이 건강해지기를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기도해서 병이 고쳐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병이 고쳐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 병이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병이 고쳐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 병원에 갔는데 척추 측만증이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대. 그러니까 웬만한 척추 측만증은 수술하자고 말하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교정하고 고치는 건데 아주 상당하게 심각하게 씌워져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대. 그래가지고 걱정스럽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와서 목사님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다시 가서 봤더니 싹 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감사하다고 했던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무릎을 수술했는데도 여전히 아팠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같이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환상 가운데 주님의 손이 와서 얹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고치셨나 보다 펴보라 그랬더니 펴서 걷게 됐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집사님은 이렇게 와서 수요일날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가 버렸나? 했더니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니까 유아실에 가서 누워있는 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앉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유아실에서 누워서 말씀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죠. 근데 허리가 아파하고 밥도 못 먹고 예배 마치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등줄기로 불덩이 같은 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아픈 등이 다 나아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도 안 왔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대. 전화해 봤더니 맹장인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그렇게 아프고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기도 받자마자 바로 다 병원 가려고 짐 싸고 있다가 바로 다 나아버려서 짐 풀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고쳐주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예전에 우리가 성탄절 때 이 장염이 걸린 적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전부 장염이 걸려가지고 성탄절 날 막 여러 가지 과자들 열심히 받기도 했는데 그 과자들 먹지도 못하고 그림에 떡 갖다만 놓고 먹지도 못하고 가족 4명이 다 화장실만 줄기차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이 받아온 약을 갖고 4사람이 나눠 먹고 깨끗하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약 먹고 나왔나 보다 그랬는데 그때 성인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빨리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애가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나도 목사님 나도 약 먹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이렇게 빨리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애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약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은 생각보다 빨리 나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돼요? 약이 나왔다, 의사가 고쳐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낫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약을 먹고 나았든지 수술을 받고 나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신다라는 것이. 조인규 목사님은 신유 은사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신유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내과적인 질병이 잘 낫고 어떤 사람은 정신과적인 질병이 잘 낫고 어떤 사람은 외과적인 질병이 잘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는 정확히 번역하면 병 고치는 은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은사는 단수나 병 고치는 은사는 복수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학계에서도 여러 전문 분야의 특수 병원이 있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에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 따라 특별한 병이 다른 병보다 더 능력 있게 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같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내과적인 병이 잘 낫고 다른 사람은 외과적인 질병이 잘 낫는 것 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 성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어떤 환자에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면 금방 낫는데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 놓으면 잘 안 낫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기도해보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보고 그러면은 관절염 같은 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경 눌린 것 같은 것은 더 훨씬 빨리 낫는 것 같아요. 허리 아프고 신경 눌린 것들은 굉장히 빨리 낫는 것 같은데 저도 무릎이 아프고 그랬잖아요. 관절염이나 아무튼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은 잘 안 낫는 것 같고 그래요.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정신과적인 것들은 굉장히 빨리 낫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은 내과적인 것은 좀 안 낫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오늘날 의사들도 내과, 외과, 치과, 안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어떤 병이 좀 더 이렇게 잘 치료가 되고 어떤 병은 좀 더디게 치유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기도하는 사람, 기도받는 사람 그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주 기도해보고 많이 치료해본 사람들 그런 종류의 병들은 이거 지난번도 됐으니까 이번도 됐겠지 라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을 갖고 기도해주게 되는 건데 또 잘 해보지 않은 병을 가지고 오면 이런 병은 안 해봤는데요 라는 생각이 돼서 아마 좀 안 낫고 그러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무튼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그래요. 병을 잘 고치는 사람도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살려내고 그랬습니까? 고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병이 있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죠. 아이고 저 사람 지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을 고친다고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병이 있다는 거, 그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그 사실인 거고, 사도 바울이 또 병을 고쳤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 오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병을 갖고 있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지는데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내 것이라면 나부터 고치기면 남부터 고치겠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서 나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고쳐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들도 아이고 자기 병도 못 고친 사람이 누구를 고친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고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를 받는 것, 바로 그런 자세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아이고 자기들 병들어갖고 있으면서, 예전에 우리 현신의 권사님 우리나라에서 뭐 병 고치는 그런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들은 얘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렇지만 말년에는 그분이 엎혀 다녔대요. 걸어 다니지 못하고 엎혀 다녔대요. 그래서 강대상에다가 이제 의자 놓고 앉혀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와가면서 더욱더 기도하는데, 본인은 걷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막 고쳐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자기들 병들어 갖고 있으면서 무슨 남을 고친다 그래 다 사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한테는 그렇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내 거 아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몸이 아파 있을지라도, 자기 병을 못 고칠지라도 남은 고칠 수도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런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병원 가고 약 먹는 것, 의사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 없는 거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 갈래요. 그러면 아이고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위가 안 좋았을 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해 보더니 암이 3개가 있다고. 그런데 기도로 고치겠느냐 병원 가서 고치겠느냐 장모님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놀래갖고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요즘 말하면 CT 같은 거 정밀 검사를 쫙 다 했더니 오래된 일인데 정말 그 위에가 암이 3개가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갖고 이제 목사님이 찾아간 거죠. 장로님이, 목사님 근데 어떤 장로한테 기도받았더니, 원장님한테 기도받았더니 암이 3개가 있다고 그래서 병원 가서 정밀검사했더니 진짜 암이 3개래요. 근데 그분이 기도로 고칠래? 병원에서 고칠래? 알아서 장로님 선택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병원 가서 수술 받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 받았대요.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수십 년 전인데 지금까지 엄청나게 큰 형태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로 고칠 수도 있고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약을 먹고 고친다거나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막 너무 치부할 필요는 없다. 꼭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약을 먹을 때도, 의사에게 수술 받을 때도 기도하고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 있는 사람들은 병 고칠 수 있다 믿어지지만 다 사람들이, 환자가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게 안 믿어지고 힘들 수 있는데 의사는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 믿음 가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의사나 약을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무조건 약을 끊으시오, 무조건 병원을 끊으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약을 끊어, 믿음이 없구만, 의사도 끊어, 기도원에 와, 가끔씩 해,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잘못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약을 먹든지 수술을 받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그래서 건강해졌으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거나 의사를 또 가서 수술을 받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이게 취급하지 말자. 좀 조심하자. 그 사람들의 믿음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어떤 것이 좋냐 그러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병든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병이 고쳐졌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병이 치료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전사 때 있었던 집사님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아기 때부터 심장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취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가난한 인재 신혼살림에 그 취업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울고만 했는데 병원에서 가르쳐줬어요. 여의도 수보건교회 가면 심장재단이가 있다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그 사람들 수술할 수 있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뭐니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지원받아갖고 애를 수술해서 애가 잘 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이제 다니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병고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만나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 중에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자 열병이 떠나갔잖아요. 그러자마자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과 그 사람들을 시중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그 사람에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사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신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길이다라는 것이, 환자들에게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 줘서 고쳐졌다 그러면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정말로 기도해주고 좋아진 것 같아. 하나님 정말로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들게 되고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은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대로 보내실 때 빈손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무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돈 대신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가면서 전 바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왜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가면서 병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고 치료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고마우니까 식사 대접해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라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병이 낫지만 손을 얹는 나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병 고치면 은사를 받을 때 손에 진동이랄지 떨림이랄지 손이 굉장히 힘이 생긴달지 형광등 같은 불빛이 손에 들어온 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해주면 낫는다는 확률이 많아져요.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니까 기도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왔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잘못된 은사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낫는 게 아니고, 송기철 장로님이 지금 치유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 그렇게 막 많이 낫는 게 아니고, 그분 쓰는 책에 보면 그래요. 기도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낫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100%는 아니지만 높아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낫는 건 아니고 좀만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자꾸만 믿음으로 하다가 보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낫고 좀 더 많은 경우에 낫고 이렇게 은사들이 이게 잘하게 된다는
은사. 나무가 심어놓으면 자라는 것처럼 은사들도 자라게 돼서 그걸 잘 사용하면은 그 은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까요? 대개 본인이나 가족들이 많이 아팠던 사람들, 큰 병에서 믿음으로 치료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그만큼 사모해봤고 기도해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 도와줘야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간단한 마음 갖고 기도하니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니까 내가 고친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고쳐줄 거니까 얼마 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그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가능한 기도만 해주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병이 고쳐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한센병 환자처럼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받고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고치셨구나 감사가 생길 수 있고, 다른 환자들을 기도할 수 있는 용기,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기도해 줬더니 고쳐졌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나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른 사람 기도해 줄 때도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해 주는 게 끊어지게 되고, 기도해 줘도 믿음으로 막 이렇게 기도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받아서 고쳐졌으면 고쳐진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기도해 준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이만큼 고쳐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도해 준 사람에게도 커다란 힘이 되고, 앞으로 또 그 사람이 그 병 고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거죠. 이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 버리면 하나님도 영광을 못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 주는 사람도 기도해 아무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은사 안 받은 것 같아. 뭐 내 기도해 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고 하면 은사를 묵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커다란 손해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기도해 준 사람은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거다. 겸손해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병이 고쳐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기도해 준 사람은 보통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회 때 말을 못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평상시에는 말을 하는데 몇 달 전부터 이게 목이 가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온갖 약을 다 먹고 온갖 치료를 다 받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날등말등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제가 붙잡고 그 기도 시간에 막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탁 터져버렸어요. 그 목소리가 정상으로 확 돌아와 버리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그만큼 이게 막 영적인 심각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힘을 들여서 막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나았다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기도해 준 사람도 보람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해준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경과를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기도 은사 받고 심령 은사를 받아서 서로 간에 기도해 줘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